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록된 말씀은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쓰던 게 아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러면 또 오래 걸리는 건가? 그래서 헤롯이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출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쇠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이 있는 데를 천사가 안 보이게 해서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깨닫고가 나와요.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이거는 생시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 깨달은 것을 바로 실천합니다. 아멘.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밤이에요. 밤. 전날 밤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옥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쇠문이 열려서 파수꾼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정도가 됐겠죠. 그때에 쉬지 않고 오늘은 밤이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멀쩡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죄수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다뤄요. 막 다루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많이 맞은 상태고 고통 가운데 또 제대로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깨닫자마자 바로 마리아의 집에 있을 것이니까 그리로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일화가 생각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깨달음에 대해서 설교 들은 기억이 나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6월 20일 올해예요. 올해 한 5달 전에 6월 20일 날 깨달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성경에서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축복이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축복 설교가 지금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그때 제가 뭘 갖고 얘기했느냐? 다이돌핀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이돌핀. 여러분 엔돌핀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좋은 게 바로 다이돌핀이에요. 근데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동받았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많이 깨달을수록 좋은 거고, 또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감동받으면 그때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도 죽이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깨달음의 축복을 설교할 때 제가 다이돌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런 깨달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바로 실천하는 건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밤에 좀 쉬고 싶기도 하지만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서 깨달은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죠. 주님이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세월을 아끼고 쪼개서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시간을 아끼는 거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사명을 받고 깨달은 자가 바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바로 움직여요. 세월을 아꼈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분초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주인이 5달란트에게 줬어.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어. 이걸 가지고 하니 많이 계산하고 이러지 않았어.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었어요? 믿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냥 당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삭하고 종들하고 같이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자는 바로 실천해야 돼요. 그냥 그것을 묵히거나 또 그것을 그대로 미루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나의 과오로 또 나의 손해로 그게 이어집니다. 그냥 알게 된 것과 깨달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알고 지나가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바로 결정해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했다면 그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바로 실천함으로,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소실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달은 자의 할 일은 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와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두드린 거예요. 계속.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집사 있잖아요. 그 7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사울이 주도해서 돌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순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은 받아도 죽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흩어놓으신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 무서워서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이제 또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덜덜 떨고 문을 꽉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너무 두드리니까, 그리고 또 그 로데리아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였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들이 지금 무서워서 꽁꽁 숨었구나, 내가 오늘은 그만하고 가서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찍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데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어. 계속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초를 아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선 써놨어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한 번씩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성경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뽑았어요. 3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포기해서도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밭을 일구다가 남의 밭이지만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 그 밭이 얼마인지 가서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이 내 것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있는 보물은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자, 깨달음을 얻은 자는 포기하면 안 돼요.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계속 도전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척들이 내가 분명히 확실히 믿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어요? 냅두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전도의 마지막 방법은 강권이에요.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 냅두실 거예요? 응?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나는 분명히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을 건데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서 나 혼자만 그렇게 살겠어. 내 부모를 지옥 보내고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지옥에 보내고 나 혼자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 살겠어. 그치지 아니할 주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얘기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죠. 그러나 주님은 너는 믿지 않니? 너는 깨달았지 않니? 네가 포기하면 누가 너에게 전하겠니?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니? 하면서 주님은 깨달은 자에게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깨닫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깨닫다의 헬라어 원어는 시네이돈이에요. 시네이돈. 우리 12절에 베드로가 깨닫다 할 때의 그 단어가 시네이돈인데 그 뜻이 함께 보다, to see together 이런 의미예요. 함께 보다라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다라는 의미가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때는 이게 생신가 꿈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쇠사슬이 벗어졌고 쇠문이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천사랑 내가 지나가는 걸 건드리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잡지도 않아요. 야,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그러면서 계속 갔더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천사는 떠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함께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봤어요. 거기서 깨달음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네이데시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책에 생각함으로도 번역됐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에요. 여기 이 생각함이 그거예요.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 알았어. 알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또 못했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정말로 깨달은 거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사와 능력들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깨달은 자의 할 일은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17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제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죽이고 탈옥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먼저 한다고. 천사가 다 풀어지게 해서 아무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이 둘만 싹 나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베드로가 반란을 일으켜서 파수꾼들을 죽이고 도망 나왔나?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들 곧 들은 그대로 밖에 나가서 전해라. 아까 야고보는 죽었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냐? 이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서 뭐 했겠어요?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전파했죠. 그 밤에, 그 새벽에 피곤하고 졸리고 아플 텐데 베드로는 깨달은 자로서 쉬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깨달음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 이게 깨달음이에요. 전에는 잘 몰랐고 전에는 깊은 것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지 않고 늦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지체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동시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오래 걸리고 사장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파해요? 마태복음의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파하면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전파하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은 함께 주님의 역사를 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반드시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확실하게 내 가족에게, 내 일가 친척에게,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친구 이웃들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깨달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